제가 학창 시절에 기억에 남는 선생님들이 많습니다만 특별히 기억에 남는 선생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은 정말 저를 많이 때려주신 선생님입니다. 한문 선생님이신데요. 이 선생님은 종종 아주 갑작스럽게 쪽지 시험을 내주시는데 이 쪽지 시험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너무 어려워서 이 선생님의 기준에 맞출 수 있는 학생들이 한 반에 한두 명밖에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기준에서 맞지 않는 학생들은 어떻게 되냐? 맞았습니다. 맞는데요. 우리 형이 저보다 2살 위라서 그 선생님의 그 무서움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진짜 무섭다 그래서 나는 무서우면 얼마나 무섭겠어 했는데 여자 선생님이 말랐어요. 키도 작아요. 그런데 전부 다 책상 위로 무릎 꿇고 앉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다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허벅지를 때릴 줄 알았어요. 무릎 꿇으면 보통 허벅지 때리잖아요. 그런데 손바닥을 내랍니다. 한 손바닥만 내려요. 네. 그래가지고 왜 무릎을 꿇리지 생각했더니 그게 높이에 딱 맞아요. 그 선생님한테. 그래서 30cm 정도 되는 대걸레 자루를 자른 거를 가지고 봉을 진짜 풀스윙으로 때리는데 그 선생님은 3대씩 때립니다. 그런데요, 아주 과학적으로요, 2대를 먼저 풀스윙으로 세게 팍 때리고 한 발을 다 때리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나머지 1대를 살짝 건드리면서 가는 거예요. 나머지. 그런데 이 3대 맞은 것 중에 제일 아픈 데가 무엇이냐? 제일 마지막에 살짝 건드리고 간 데가 제일 아프더라고요. 왜 그러냐? 그 2대를 이미 풀스윙으로 빵 맞아가지고 손이 빵빵하게 부어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는 건드리고만 가도 너무 아픈 겁니다. 그렇죠. 때린데 또 때리는 사람 정말 밉습니다. 원망스럽죠. 예. 제 아내도 언제 한번 발가락을 다친 적이 있었는데 발가락을 다쳤는데 건드리니까 와, 처음에 다쳤을 때보다 더 큰 소리가 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때린데 또 때리는 사람 정말 원망스럽습니다. 왜요? 맞은 곳 또 맞으면 아프니까요. 자, 그런데 오늘 요엘서에서는 바로 이 하나님을 이렇게 때린 데를 또 때리시는 분으로 묘사하시고 계십니다. 요엘은 이들에게,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메뚜기가 쳐들어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1장 4절입니다. 팥죽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가 먹었도다. 자, 여기서 팥죽이, 메뚜기, 느치, 황충이 이렇게 메뚜기를 4가지로 나누고 있는데요.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메뚜기를 조금 알아야 됩니다. 이 메뚜기는 그 수가 모이면요, 그 수가 모이는 수 그리고 그 시기에 따라서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 거예요. 이 메뚜기들 안에서. 그래서 이렇게 모양이 변신을 합니다. 크기도 커지고요. 점점 그렇게 몇 단계에 거쳐서 변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메뚜기가. 그래서 점점 더 사납고 식욕이 왕성하게 변이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엘은 이렇게 메뚜기들이 점점 더 번식하고 왕성해지면서 이스라엘을 초토화시킬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요엘서를 계속해서 보고 있자면요, 이 요엘이 표현하는 이 메뚜기가 정말 메뚜기인지 아니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이방 민족에 대해서 비유하는 것인지 사실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요,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부터 벌을 받아서 메뚜기 혹은 이스라엘 민족, 이방 민족들에 의해서 침입을 당했고, 또한 맞은 것을 또 맞는 것 같은 침공을 계속해서 당하면서 이들은 이제 완전히 초토화된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야 됐고, 즐거움이 그치고, 또한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릴 소제와 전제물이 없어서 제사마저 끊겨버릴 지경이 된 것입니다. 예배까지 못 드린 거예요. 이때 당시에도.
자, 그런데 오늘 요엘은 이렇게 연이은 심판으로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이스라엘에게 또 다른 심판이 올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요엘서 2장 1절의 말씀입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라.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자,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맞을 때 또 맞아서 아프지? 그런데 조금 더 기다려. 또 맞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제 맞을 것을 오늘 맞은 것을 어제 오늘 이 맞은 것을 생각하고요. 내일 맞을 것을 대비하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때릴 곳을 또 때리시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삶은요, 하나님께서 때리시고 또 때리심으로 피폐해져 있기 때문이죠. 오늘날 우리는 코로나19 이 감염병으로 정말 고난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 사태를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 세상을 보면 그렇습니다. 감염병이 돌게 되니까요, 서로가 서로를 경계하게 되고 또 그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게 되죠. 사람들이 다니지 않으니까 경기가 급속하게 냉각이 되고 있습니다. 주가가 떨어져서요, 지난주에는 증권시장에서 하루아침에 100조가 증발하는 그런 상황도 있었습니다. 경기가 급속하게 얼어붙으니까 또 각 가정의 수입들이 줄어드는 것은 또 당연한 일이고요. 그런데 국민들은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정치인들을 보면 여전히 싸움 중입니다. 서로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옥신각신 다투고 있습니다. 이렇게 힘든 시기에 서로 도울 생각은 안 하고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비난하기에 바쁜 것이죠. 게다가 지금 이상기후로 인해서 진짜 메뚜기들이 아프리카에서 일어나서요, 지금 중동을 거쳐서 인도를 지나서 중국을 강타하고 있다 합니다. 인도는 이미 1660억 원 정도의 이 경제적 손실을 보았다고 해요. 그리고 이 메뚜기대가 이미 4천억 마리인데 여름이 되면 500배로 그 숫자가 늘어날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계적인 대기근이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뉴스를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야, 정말 지옥이 따로 없구나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때는 우리가 정신을 차릴 때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때리고 또 때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장차 온 세계가 당하게 될 심판과 이 지옥이란 게 어떤 것인지를 미리 체험시켜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때린 대를 또 때리시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불평해야 하겠습니까? 전혀 그럴 수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아무런 이유 없이 사람들을 때리시지는 않으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왜 백성들을 때리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자녀로 삼으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사람들이 잘못되면 때려서라도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의 백성들을 훈련시키는 것이죠. 물론 오늘 우리가 당하는 각종 재앙들, 이 코로나19 이것은 세계적인 재앙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그냥 자연 발생적인 우연의 산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는 우연이라는 것이 없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 아래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공중에 나는 새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떨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별히 이번 재난을 통해서 크게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누굽니까? 바로 우리들 믿는 사람들인 겁니다.
나라에서는 우리 교회들이 모이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요, 우리 교회들 모인다라고 하면 이상하게 쳐다봅니다. 지난주에도 사람들 등산하면서 우리들 막 한참 떨어지게 보고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사람들의 눈치가 보여서라도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어려운 지경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통해서 우리들 교회들을 때리시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건 아닐까요? 얘들아, 혹시 니네들 반성해야 할 거 없냐? 혹시 너희들 잘못하고 있는 거 없어? 나는 너희들의 이런 예배를 받고 싶지 않구나.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은 아닐까요? 마치 이사야 시대처럼 말이죠. 백성들이 온갖 죄악은 다 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야, 너희 더러운 예물 좀 치워라. 난 너희들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번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우리 교회와 나아가 한국 교회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로요, 우리는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철저히 가르치지 못했음을 회개해야 합니다. 이것이 어디에서 다 드러났습니까? 바로 이단 신천지가 우리나라에 엄청난 숫자가 있다는 것을 알려짐을 통해서 드러난 거예요. 신천지 교인들, 어떤 사람들이 신천지 교인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 교회를 나왔던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던 사람들이 이단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그 많던 신천지 교인들도 원래는 교회를 경험해 보았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왜 그렇게 얼토당토 않는 이단에 빠지게 되었습니까? 결국 교회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침에 있어서 소홀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교회가 제대로 가르치지 않으니까 이 많은 성도들이 영적인 갑갑함을 느끼고 성경을 비유로 이상하게 푸는 그런 신천지 비유풀이에 넘어가 버리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회개해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기복주의적, 미신적 신앙으로 성도들의 신앙을 어지럽혀왔던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이번에 많은 집단 발병을 일으킨 성남 은혜강 교회가 바로 그 대표적인 사례이죠. 이 교회는 사실상 정상적인 교회는 아니에요. 이 치유 목회를 한다라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요, 예수 잘 믿으면 복 받고 신앙이 좋으면 이 세상에서 병도 안 걸리고 성공할 것이라는 기복주의적인 미신적인 신앙을 가르치는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아픈 사람들에게도 예배에 나오라고 문자를 보냈대요. 그러면은 이 문자를 받은 성도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비록 내가 아프지만 예배에 나가고 기도하면 나을 거야. 이런 잘못된 믿음들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사실 신천지도 그런 식으로 가르쳐 왔죠.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가르침에 귀를 기울여 오다가 엄청난 확진자들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교회는 이 부분을 분명히 회개해야 합니다. 이것은요, 교회가 이 성도들에게 천국을 소망하게 만든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잘 되게 하는, 즉 성공의 우상을 소망하게 만든 것입니다. 교회는 복음으로 인해서 세상에서 낮아지고 섬기는 사람들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동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인해서 세상에서 군림하는 사람들을 만들고 싶어 해왔던 것입니다. 이 땅에서 복음으로 고난받는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더 육신의 만족과 쾌락을 누릴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사람들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우리 교회는요, 금전적인 비리가 많았던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정부에서도 대중 집회를 자제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들에게 있어서 예배라는 것은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단순한 친교 모임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이 예배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만나며 하나님과의 가족들과의 만나는 이 만남의 자리이고, 또한 이 말씀 안에서 새로워지고 서로를 격려하는 모임입니다. 그러니 이 예배는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필수적인 것이죠. 우리를 믿는 사람들에게 주일 예배 한 번 빠지라는 게
사실상 우리들에게 차라리요 하루 이틀 굶으라 라는 말보다 더 심각한 말이잖아요. 물론 각 가정에서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이건 뭐랄까 이렇게 비유하면 될까요? 그냥 끼니를 집에 이것저것 인스턴트 식품으로 그냥 때우는 거, 그 정도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만큼 직접적이지 않고요. 또한 성도들 간의 상호작용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몇몇 교회들은 여전히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도 차량 운행 안 하고 점심 제공하지 않고 오후 예배, 수요, 금요 예배 다 없앴지만 그래도 이렇게 짧게나마 드리고 있었잖아요. 하지만 우리들은 이런 예배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하는지를 또 좀 봐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참 그렇습니다. 목사들 헌금 줄어들까봐 그런다. 그러면서 야 목사들 세금도 안 내는 도둑놈이다. 그래요. 저는 그런 비난은 정말 교회에 대해서 잘 몰라서 하는 말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목사들은요 여러분들 헌금한 거 다 가져가는 거 아니잖아요. 교회에서 정한 대로 목사가 사례를 받고요. 또 그 사례를 받은 것에서 세금도 내고 있습니다. 또 제 친구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요 사례도 안 받고 자기가 벌어가지고 일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하지만 그들이 그렇게까지 말하는 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알이 뗀 굴뚝에 연기가 나지는 않듯이 사실 지금까지 교회는 이런 금전적인 문제와 비리로 많은 고통들이 있었고요. 또 그것들이 세상에까지 알려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런 비난들이요. 사실은 우리들 잘못 때문에 생긴 거예요. 우리가 잘못하지 않았으면 이런 비난이 애초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더욱더 물질적으로도 깨끗해지기 위해서 회개하며 노력해 나가야 합니다. 네 번째로요, 우리 교회는 정말 세상 사람들을 온전히 섬기지 못했음을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들은 이렇게 모이려고 할 때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하고 적대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만약에요, 우리를 적대하는 그 사람들과 우리가 인격적으로 가까워졌다면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렇게까지 적대적인 태도를 보일까요? 만약에 그 사람들에게 정말로 우리가 어떠한 도움을 주었으면, 잘 섬겼으면 그 사람들이 우리를 이렇게 적대했을까요? 그 사람들이 우리가 나눠주는 떡이라도 한 조각 얻어 먹었다면 그 사람들이 우리를 이렇게까지 적대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정말로 돌아보고 회개해야 합니다. 어떤 성도들은 이거 보면서 목사만 잘하면 되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하지만 이것은 교회의 문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물론 목사가 잘해야죠. 그러나 목사도 잘못할 수 있습니다. 목사가 항상 잘해왔다면 그렇게 이런 문제들이 생길 리가 없죠. 하지만 목사가 잘못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바로잡는 것이 누구입니까? 성도들입니다. 목사가 잘못하면 성도들이 바로 잡아주셔야죠.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목사가 성도를 격려하고 성도가 목사를 격려하고 서로 도우면서 힘을 내며 주님을 닮아가는 모임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그동안에 많은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이 교회의 죄악들을 돌아보면서 정말 부끄러운 것이 사실이죠. 그리고 우리는 오늘날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수많은 이 재앙들이 바로 우리들의 죄악 때문에 우리가 당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살며 혹은 입술로는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상 믿는 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심판하시고 계시는 것은 아닌가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를 더 고민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엘 선지자는 메뚜기 심판으로 신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더 큰 심판이 올 것에 대해서 예언했던 것처럼요, 우리들도 장차 우리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다가올 완전한 심판, 그것을 두려움으로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들은 어떠한 모습을 보일 수 있을까요? 과연 난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주님의 뜻대로 잘 살아왔습니다 하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을까요? 이것에 떳떳하지 않는다면 큰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한 가닥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성품입니다. 오늘 요엘서 2장 12절부터 14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며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돌아올 때에 하나님께서는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셔서 우리의 예배를 회복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 14절에 이 혹시라는 말이 있어요. 이 혹시라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실 수도 있고 안 돌이키실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꼭 돌이키신다는 말이에요. 사실은 18절부터 20절까지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회개할 때죠,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에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에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시리라. 확실하게 구원해 주신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찢으며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확실히 그 마음을 돌이키시며 우리를 향한 심판을 철회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회개해야 합니까? 본문은 말하죠. 마음을 찢어야 합니다. 마음을 찢어야 하는 것은 그것을 잘 설명하기 위해서 이 12절에서는 다음과 같은 말들을 함께 얘기해요.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며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찢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저지르는 죄와 어찌할 수 없는 잘못들 그리고 우리의 우상들 때문에 얼마나 애통하며 울며 금식하고 가슴 아파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시험에 합격할까? 밤새면서 공부해왔던 것처럼 어떻게 하면 이 죄의 문제를 이겨나갈까 하고 밤새며 하나님 앞에 씨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거래처를 확보하고 어떻게 하면 사업의 지경을 넓혀볼까? 여러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했던 것처럼 어떻게 하면 이 다투고 시기했던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이웃과 화목해볼까 노력하면서 이 문제를 도와줄 만한 사람들에게 이 끊임없이 도움을 강구해 본 적이 우리는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면 자녀들이 잘 될까 노심초사하면서 아침 저녁으로 기도했던 것처럼 어떻게 하면 이 악한 죄악의 습관들을 끊어내고 하나님 잘 섬기고 살아갈까 하나님께 밤낮으로 간구하고 있습니까? 혹시 그냥 내가 그렇지 뭐 그냥 예수님께서 죄의 문제 해결하셨으니까 나는 그냥 천국 가잖아, 그러니까 괜찮아, 뭐 천국에서 멸류관은 아니더라도 뭐 개털모자는 쓰겠지, 이런 신앙이요, 이런 신앙은요 예수님 믿는 그런 신앙이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 것을 이 천국에 들어가는 모험증으로 생각하는 그런 신앙인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신앙은 그런 신앙의 생활은요, 뭐 죽으면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천국에 보내주는 그런 보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생활이란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신 예수님 때문에 얻게 되는 이 구원을 기뻐하면서 예수님과 연합하고 죄에 대해서는 죽으며 하나님에 대해서는 사는 예수님으로 삶을 사는 것이며, 아직까지도 우리 안에 남아있는 이 죄악을 미워하며 마음을 찢으며 더욱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삶인 것입니다. 뭐 어차피 나는 예수님 믿었으니까 죽으면 천국을 가겠고 뭐 그러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보자, 이런 생각, 이것은요, 천국을 그냥 보험 정도로 생각하는 그런 생각은요,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말을 하고 주일에 예배는 나오기는 하지만 자기의 삶을 변화시키고자 노력하지 않는 그런 사람은요, 예수님 닮기를 포기해버리는 그런 사람은요, 이런 사람을 바로 구원파라고 합니다. 구원파 이단이에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구원의 기쁨을 잊어버리고 이 죄악의 삶을 오히려 더 기뻐하며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마음을 찢기를 포기해버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것보다 세상의 명예와 돈을 더 사랑하는 교회에게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찢고 회개하지 않으면 이것보다 더 큰 심판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제부터 우리가 이제라도 마음을 찢으며 하나님께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찢으며 돌아갈 때에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신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돌이켜 재앙을 거두어 들이실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실 것입니다.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제라도 마음을 찢으며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는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겠죠.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실 때도 더 회개하는 마음으로 예배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런 회개와 통회를 통하여서 임박한 재난을 준비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세우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우리가 예배를 폐해야 할 정도로 피폐한 상황이 왔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진노하심은 아닌가 두려워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지금까지도 이렇게 재앙으로 우리를 두드리셨는데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더 큰 재앙이 우리 안에 또 덮치고 마지막 날 우리가 주님 앞에 부끄러울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제라도 우리가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죄악된 삶을 정돈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깨끗한 삶으로 오늘도 살아드리며 주님께 온전히 영광만 돌리는 우리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그런 근신하는 삶을 보시고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로 다시 한번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